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에스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한 3, 40살 정도 어린 그런 나이, 어쩌면 50살 정도 될 수도 있겠지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18년 전에 1차로 포로로 이제 잡혀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로부터 한 12, 1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때 당시 한 5년 정도 어간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 예레미야 유다는 굉장히 혼돈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축복을 시드기야 왕의 그 아부하면서 안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딱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만 회개를 선포했지요. 이렇게 혼탁한 그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야 2절에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우상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5절, 6절 말씀 봐도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묻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찾아간 사람들에게 8절 보니까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기위해서 백성들에게서 끊어낼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나님은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할 때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는 그 시대, 에스겔 시대였고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이제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그것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리라는 에스겔의 그 예언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되었고 그리고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포했는데 백성들에게 당장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축복을 선포했고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 국가의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간음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금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 그 말이 사람들에게 그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탐욕을 품은 사람들 이쯤으로 생각하고 목회는 그 생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받아가면서 기업 사장님도 이만큼 받아가니까 자기는 그만큼 받아가는 거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당할까요? 어떤 면을 보면 정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 사장을 하지. 그러니까 목사들조차도 기업과 교회를 혼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우상에서 떠나라는 메시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 1절부터 32장까지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나 33장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